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실 것을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 누가복음은 이 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누가복음 13장 22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또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인자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자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요, 고난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기 위해서, 능욕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리고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를 향한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2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19장 28절에서 앞서서 가시더라. 뭘 그게 좋은 일이라고 앞서서 가십니까? 죽으시러 가는 길인데 그 길에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함의 길을 앞서서 가신다는 겁니다. 멸시천대의 길을 앞서서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행동을 위해서 서두르셨고 앞서가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승주 논설위원회 욜로와 요노에 대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욜로라는 것은 이게 원래 영어 단어거든요. 약자예요. 이것이 욜로라는 것은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말에 우리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게 욜로가 U의 Y자, only 할 때 O자, live 할 때 L자, once 할 때 O자. 요 끝에 요것만 하나씩 딱 따서 만든 말이 욜로라는 말입니다. 2011년 래퍼 드레이크의 더 모토라는 곡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인생은 한 번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를 아끼지 않는 트렌드로 유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욜로예요.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고요, 고급 휴양지에 놀러가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고급 차량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집 사는 건 월세방에 살면서도 그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과시를 하는 거죠.
그건 막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따라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욜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불황이 막 생겼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오고 막 경기 불황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이 몇 년 사이에 그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욜로의 시대가 아니라 요노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요노라고 하는 것은 You only need one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요노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물건 하나를 사서 오래 사용하는 트렌드, 이걸 가지고 요노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요노의 영성이다. 필요한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불필요한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 성도들이 이 요노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 오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결심으로 한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라는 그 결심,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를 결단하시고 그 길을 가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 가실 때까지 그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를 살던 간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있겠지요. 그 생명 동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마지막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세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많은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은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려움을 막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리고 한탄스러우면서 절망 가운데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러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해서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아이가 그 즉시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서는 이 사건을 마무리 져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면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고쳐줘야지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쉬운 일만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단지 걱정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처참하리만큼 가슴 아픈 일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다. 너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나는 정말 집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온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그분은 세상을 떠나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요 44절 4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지가 드러날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그 의미인데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한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쏠려 있는 겁니다. 이제 틀림없이 예수님은 왕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그러면 누가 과연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하는 생각으로 이 제자들은 온통 그 생각에 묻혀 있고 온통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으로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제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까지 높이 올라가서 그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릴 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큰 소리로 요구한 적도 없고요, 사역과 봉사와 열매 맺는 일들에 대해서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권력 잡는 것,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심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주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죄악투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유명한 그 오병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은 저들이 배가 고픈 걸 아셨어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빈들이에요. 어디서 이 먹을 것을 사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먹으려고 도시락으로 싸왔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안드레에게 바치고 안드레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17절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장정만 5천 명이 먹은 거예요. 배불리.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정 말고 어린 나이, 여성, 또 노인들 합하면 수만 명이 되겠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들었는데 12바구니에 찼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 이 표적의 떡을 먹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인기가 절정으로 올 때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면은 그 사람들이 있는 무리들, 그 수많은 무리들의 곁을 떠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들이 외치고 부르짖는 함성의 소리에 자기의 마음이 흥분돼서 그 가운데 파묻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막 그러니까 예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조용히 무리를 떠나서 혼자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가질까? 이 좋은 세상에 참 살기 좋을 때 오래오래 세상에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기간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은 어떻게 살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한,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막 춤추고 막 그러면서 흥분되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못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붙들리고 함몰되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은 마음은 하늘나라에 두고 살기를 주의로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밖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이제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행을 못하게 막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52절 53절입니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 대부분은요 나그네들에게 호의를 잘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만 호의를 베풀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막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막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성심이 막 가득했던 제자들이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하찮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하나님이 가시는데, 메시아가 가시는데 그 길을 막다니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시려나이까? 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보복하자고 제안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다 멀리했고요.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다면은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그의 제자들도 죽이셔야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육시간신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분을 거절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신성모독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도 불을 내려 그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복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해하고 비판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게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는데 굳게 결심하고 가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가로막고 그랬다고 거기서 다투고 그래 내가 이것들을 그냥 당장 멸망시키지 이러면서 지체하시면서 계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분의 목적, 그분의 결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갈 뿐입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템 붐이라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은요 전 세계 큰 신앙의 감동과 영향을 남긴 분이십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 실린 감동적인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리템 붐은 그의 가족 모두가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독일에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수용소에서 이 가족들은 모두가 다 죽고 독일의 패전으로 이 코리템 붐만이 유일하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기를 핍박하고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인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독일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로 인하여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혔던 수없이 많은 독일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코리템 붐이 독일의 시골 도시에서 말씀과 간증을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자기 언니 베시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죄수들을 못살게 괴롭혔던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 간수였던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코리템 붐 이 여사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간수를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가지고요.
주님께 속으로 몇 번이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은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은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으로 외치니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녀의 마음속에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라. 그것은 내 명령이다. 사랑해라.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니까,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사랑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느새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다가오자 그녀는 사랑의 감정 없이 그냥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그를 끌어 안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 간수를 솔직히 사랑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7절부터 62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를 따르리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보면 얼른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간증을 시키도록 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절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세 번째 사람에게, 그 사람은요 이렇게 또 주님께서 따르러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세 종류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고 따르겠다는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면 희생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헌신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이 먼저다. 희생이 먼저다. 이 고리된 분 여사가 자기가 희생했기 때문에, 헌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원수인 그 간수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머무르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 단 한 가지, 헌신밖에 없다. 희생이 먼저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